히브리서 11장 32절부터 38절까지인데요. 우리 주신 말씀을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로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겨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함께 읽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이제 우리 나오실 강사 목사님은요, 고향이 고흥이십니다. 고향이시고 학창 시절을 광주에서 보내셨고 또 공부하시고 또 다 마친 후에 또 군산 드림교회에서 또 청소년 사역에 부흥을 이루시고 그곳에서 9년을 사역하셨답니다. 그리고 지금은 서울 용산에 있는 청암교회에 담임 목사로 부임하셔서 공교롭게도 제가 2019년도 12월 6일 날 우리 교회에 왔는데요, 우리 목사님도 2019년도 12월 첫째 그곳에 가셨답니다. 그러니까 저랑 담임 동기인 겁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기한 목사님 또 서울에 올라가셔서 전통교회 75년 된 교회 부임하셔서 또 교회를 생명으로 이끌어가는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고 계신데요. 우리 이정현 목사님 나오셔서 믿음으로 승부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수로 우리 목사님 환영합니다. 교회 분위기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 분위기가 서울에도 이렇게 흔하지는 않습니다. 목사님은 얼마나 젠틀하신지 몰라요. 우리 특별히 보니까 앞에 우리 장로님들이시죠, 그렇죠? 네. 삼총사 장로님들 그 예배 드리는 그 모습 보니까 보통 장로님들이 저렇게까지 찬양, 네? 이렇게 사총사시네요. 네. 3+1. 네. 찬양의 수준이 좀 높아요. 여기 난이도가 있는 찬양을 하는데 정말 장로님들이 열심히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교회 살아 숨쉬는 교회구나, 저는 그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제가 여수를 오랜만에 왔는데 제가 태어난 것이 고흥이에요. 태어나기만 했습니다. 제가 이시인데 어떤 이시냐면 흥양 이시예요. 흥양이 고려시대 때 고흥을 뜻하는 그 단어이죠. 그래서 제 본가가 이제 고흥에 있습니다. 선산부터 해서 다 있고, 그러니까 제가 여수랑 그렇게 멀진 않아요. 지금은 다리가 나와져서 상당히 가깝지만 옛날에는 좀 멀었는데 그래도 이런 좀 친근함이 이렇게 있고, 저희 장인어른이 벌교시고 이런 어떤 지역적인 이런 부분들, 또 저랑 친한 목사님이 여수 분이에요. 여수를 서울보다 더 좋은 도시라고 이야기를 해요, 항상. 네, 그리고 그분이 말로만 여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좋아하는 그 갓김치를 항상 돌산 갓김치를 이렇게 제공을 해줘요. 저는 갓김치가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김치에 갓 하나님이 들어가 있잖아요. 하나님 김치. 그래서 저는 그 김치를 그냥 먹지 않고 이건 하나님이 주신 김치다, 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먹어요. 네,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4년 전에 서울 용산구 숙명여자대학교 옆에 위치하고 있는 청암교회에 부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는 75년 된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보게 되면 지역의 갈등들이 있습니다. 영남과 호남, 정치적인 이런 갈등이 있는데 서울 와서 보니까 전라도, 경상도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 장로님들은 전부 다 이북 출신들이에요. 북한이 다 이겨요.
전라도 경상도 꼼짝을 하지 못해요. 아주 강력한 이 어떤 이북 정서가 있는 이제 그런 교회에 제가 부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 슬로건이 있더라고요. 역사와 전통이 있는 교회. 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우리 교회는 늙었다 이런 뜻이에요. 교회 어르신들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희 교회는 만 70세 이상 되시는 어르신들을 갈렙이라고 해서 묶어가지고 같이 공동체를 하면서 열심히 이렇게 이뤄가고 있는데, 교회 어르신들은 매우 중요해요. 평생을 교회에서 살면서 헌신하셨기 때문에 이들의 신앙의 유산은요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늙어지면 안 됩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제가 4년 전에 부임했었을 때 저를 반겨줬던 권사님들이 계세요. 저희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은퇴 권사가 신무 권사보다 2배가 많은 교회예요. 웬만한 할머니는 다 권사님이에요. 집사라고 했다가 큰일 납니다. 짐을 쌀 수가 있어요, 잘못하면. 이 권사님들이 정말 따뜻하게 저를 잘 대해주셨는데, 코로나를 기점으로 해서 몇 분이 안 보이냐면 50분이 안 보여요. 30분이 돌아가셨고 20분이 요양원에 가셨습니다. 3, 4년 동안 50분이 안 보였다는 것은 앞으로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게 되면 또 50분이 안 보이고 또 50분이 안 보이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요? 문을 닫게 되는 것이죠. 반드시 지상의 교회는요 젊어져야 될 필연성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지속이 되려면 이게 아주 중요한 그런 내용이에요. 75년 된 교회, 역사와 전통이 있는 교회 부임을 하게 되었어요. 파워포인트 첫 번째 화면 좀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교회 권사님이세요. 장금남 권사님. 제가 올 1월에도 신방을 했는데 우리 권사님 올해 연세가 101세. 작년까지 서열 3이셨어요. 언니들이 돌아가셨어요. 106세가 돌아가셔가지고 서열 1위로 올라오셨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80대는요 뛰어다니세요. 실제로 농담이 아니고 교회 20분 거리를 뛰어서 오시는 분이 계세요. 80대는요 교회 청소하실 군번밖에 안 돼요. 60대 장로님들은 뭐 어리죠, 애기죠, 애기. 뭐 깐난 애기밖에 안 되는 그런 어떤 교회에 부임하게 되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교회를 젊게 만들어야 될 저 안에 있는 어떤 비전과 교회의 수건이 이렇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가 홀로 부임하지 않고 같이 코로나가 부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마스크를 다 벗고 계시잖아요. 요즘에 저희 교인들도 예배 때 마스크를 다 벗고 있는데 상당히 낯설어요. 왜냐하면 저는 마스크를 씌운 채로 얼굴을 외웠거든요. 아니 우리 교회 권사님들 다 미인들이었는데 왜 그러지?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이제 이 고령화된 교회 부임을 하게 되어서 교회를 어떻게 젊게 만들까, 이게 참 쉽지 않은 숙제였고 코로나가 터지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젊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한 가지 배운 것이 있어요. 무엇을 배웠냐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런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다. 환경이 모이기 어려워요. 상황이 뭘 하기 힘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교회는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저희 교회 오래된 교회이고 건물도 낡았고, 여러분 서울은요 땅값이 얼마나 비싼지 여러분 교회 정도 되면요 서울에서 메가처치급이에요. 정말 얼마나 부러운지 모릅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엇을 했는지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여주시면요, 키즈월드, 저희 아이들 예배드리는 공간의 입구입니다. 저거 하나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면 동네 아이들이 많이 있는가? 제가 볼 때 이 동네보다 아이들이 없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까 목양실에 있는데 바로 앞에 스타벅스가 보이길래, 야 여기 핫플이구나, 핫플. 장로님들 핫플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다 아신다고 고개를 끄덕이고 계세요. 정말 수준이 높아요. 저희 장로님들이 교회 옆에 초등학교를 다닐 때 전교생이 3,000명이 넘었어요. 지금 몇 명인 줄 아세요? 280명. 서울시 교육청에서 250명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학교를 폐교하기로 했습니다. 그 학교만 그런 것이 아니고 옆에 있는 중학교, 고등학교 다 마찬가지예요. 애들이 하나도 없어요. 신기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교회에서 조금만 나가면 용산역에 용산 아이파크몰이라고 있는데 거기에는 애들 되게 많아요. 신기하죠? 항상 아이들이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어느 지역에 가보게 되면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동네에 없지만 한번 있는 아이들 긁어 모아보자, 이런 어떤 마음, 이 마인드를 가지고 저걸 이제 붙여놓은 것이죠. 다음 화면을 보여주시면요, 아이들 예배드린 공간에 벽화를 만들어 놨습니다. 오른쪽에는 이스라엘 왕조의 역사, 왼쪽에는 예수님 사역의 연대표가 이렇게 있습니다. 아이들이 조선 왕조 실력은 외우고 있지만 성경을 너무나도 몰라서 이거라도 좀 봐라라고 청년들이 3일 동안 페인트 작업해서 저걸 만들어 놨어요.
별로 기분들 안 좋으신가요? 전혀 반응이 없어요. 네. 전라도 하게 되면 열정이잖아요, 열정. 네. 네. 반응한다고 제가 욕하지 않으니까 반응을 하셔도 괜찮겠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면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요. 넘겨주세요. 네. 아이들 예배드리는 공간입니다. 너무 티나게 하지 마세요. 너무 티나게. 좀 자연스럽게. 네. 아이들 예배드리는 공간이에요. 저희는 주일날 저기서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고 주일 오후에는 여러분 교회 보니까 어와나가 있는데 저희도 어와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인들은요 대부분이 교회 근처에 살지 않아요. 젊은 교인들 90%가 경기도권에 삽니다. 교회까지 오는데 1시간 넘게 걸려요. 주일날 한 번밖에 교회를 오지 않는 이런 어떤 구조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아이들이 와서 예배드리고 오후에 어와나하고 3시 정도에 집에 갑니다. 대부분 아이들이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어요. 다시 한 번만 사진을 좀 보여주시면요. 이 공간이 저희 교회에서 좀 중요한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요. 원래 없었던 공간이에요. 없었던 공간인데 이 공간이 만들어진 배경을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절반이 찬양대 연습실이었고요. 나머지 절반은 부속실이었는데 저걸 터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코로나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교회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 이제 옆에 다른 교회들 있잖아요. 뭐 여수 제일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뭐 교회들 많이 있잖아요. 여수에 뭐 여러 교회들 보게 되면 교회 분란이 어디서 옵니까? 주방에서, 식당에서. 교회 분란이 어디서 옵니까? 저 자리에서. 이게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근데 코로나 때 하나님께서 저거 못 모이게 하고요. 식당을 못 모이게 했어요. 놀라운 하나님의 저는 뜻이 거기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튼 저희 교회 이제 공간이 없는데 찬양대실 저걸 당에서 좀 트자 해가지고 저 공간을 텄어요. 저희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장로님이 10분입니다. 10분인데 절반이 2대째 장로를 하고 있어요. 목사 세습은 들어봤지만 장로 세습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이런 교회예요. 저희 교회는 당회를 매주 해요. 제가 회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저는 그렇게 회 가운데 살고 있는데 개신교 교단 가운데 이 교회 직분이 교단 명인 것은요 장로교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장로교의 힘은 어디 있습니까? 장로님들에게 있어요. 장로님들에게 모든 힘이 장로님들에게 있어요. 장로님들이 저렇게 하자고 그랬어요. 만장일치로 저렇게 만들었습니다. 아이들이 예배를 드렸어요. 코로나가 잠잠해지자 찬양대원들이 오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저희 어디서 모여야 돼요? 저는 몰라요. 장로님들이 자기들이 하자고 한 거니까 장로님들께 찾아가세요. 목사가 무슨 힘이 있어요? 장로교는 장로님이 힘이 있죠. 장로님들이 그렇게 하자고 했어요. 저희 교회는 항상 좋은 것은 목사가 한 거고 힘든 것은 장로님들이 하신 것이고 그런 교회가 소망이 있을 줄 믿습니다. 네, 갑자기 이렇게 얼굴이 안 좋아지세요. 담임 목회를 하니까 자꾸 기도할 때요 환청이 들려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되는데 환청이 들려요. 목사님 우리는 어떻게 해요? 어르신들은 어르신들대로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이제 그런 가운데 하루는 기도하는데 유치부 아이들의 목소리가 들리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우리는요 우리 공간이 좀 부족해요. 다음 화면을 보여주시면요 그렇게 해서 저걸 만들었어요. 교회 공간이 없어요. 그냥 한쪽에다가 저걸 만들었는데 보기와 다르게 상당히 비싸요. 그래서 저것도 어떻게 만든 거냐면 그냥 장로님 한 분이 헌신하셨어요. 여러분 교회가 부흥할 때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 돈 내산. 교회 돈을 쓰면 부흥이 안 돼요. 내 돈을 쓰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저는 이걸 항상 목회의 원리로 삼고 있어요. 그래서 저 장로님이 해가지고 이렇게 장로님 이야기하니까 빨리 지워버리네요. 네, 천천히 놔두세요. 네. 이렇게 해서 만들고요. 다음을 넘겨주시면 포켓볼 치고 있는 사람이 저예요. 제가 얼마나 당구를 잘 치냐면요 당구 30이에요. 딱 3번 잡아봤어요. 저거 3번. 저게 아이들 예배 드리는 공간 옆에 저게 있고 옆에 또 탁구대회가 이렇게 있고 그래요. 2달 전에 교회에서 청소년부에서 부자 탁구대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저도 제 아들하고 같이 출전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엄청난 제 마음 가운데 걱정과 근심이 몰려왔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우승할 것 같아요. 목사가 지가 탁구대회 하자고 해놓고는 지가 우승하면 얼마나 웃겨요. 꼴불견이잖아요. 근데 토요일 날 밤에 잠이 안 올 정도로 제 안에 근심과 걱정이 몰려왔습니다. 왜냐하면 교인들이 모르는 비밀 한 가지가 있어요. 제가요 탁구부 출신이에요. 여러분 이번에 그 아시안 게임 때 우리나라 금메달 땄잖아요. 그 탁구 선수들 폼 보세요.
제가 그런 폼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폼 연습만 1년 동안 한 거예요. 공 한 번도 안 잡아보고요. 제가 초등학교 때 탁구부였거든요. 교인들 아무도 모르고 있어요. 탁구 탁자도 꺼낸 적이 없고 탁구 라켓을 잡은 적도 없으니까요. 그런데 주일날 점심에 탁구 시합을 해야 돼요. 정말 마음이 떨리더라고요. 정말 게임도 안 될 텐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임하게 됩니다. 1차전 탈락했어요. 한 30년 만에 치니까 안 되더라고요. 제가 그 탁구 치면서 무엇을 봤냐면 아이들의 모습을 봤습니다. 청소년들이 교회에서 핸드폰만 하고 있는데 핸드폰 하는 아이가 하나도 없어요. 모든 아이들이 경기를 구경하거나 경기하고 이렇게 있더라고요. 우리는 보통 교회에서 아이들이 왜 핸드폰 할까? 저 예배 시간 핸드폰 하면 안 되는데 이런 어떤 좀 비꼬는 자세로 바라볼 때가 있는데 아이들이 교회에서 즐길 수 있는 거, 놀 수 있는 그런 공간과 환경이 있으면요 하지 않게 됩니다. 상당히 중요한 어떤 원리가 되는 것이죠.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요, 올해 기독교 대안학교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무엘 크리스천 아카데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아이들을 만들어 보자. 오늘 본문에 대한 중요한 내용인데 이 시대의 아이들이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믿음의 세대를 만들어 보자.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믿음이 도저히 자라지 않으니까 믿음을 만들어 보자. 아이들 믿음이 어느 정도인 줄 아십니까? 급식 먹을 때 기도를 못 해요. 제가 아는 목사님은 자기 딸한테 물어봤대요. 고등학교 다니는 딸한테 너는 학교에서 밥 먹을 때 기도하니? 아빠 미쳤어? 이게 여러 아이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여수하게 되면 유명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순신 장군 있잖아요. 이 근처에 이렇게요. 애들의 신앙생활이 이순신 장군 같아요.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이게 지금 우리 아이들의 모습이에요. 급식 먹을 때 믿음 좀 있는 아이들은 숟가락을 떨어뜨리면서 주우면서 아멘 그러고 있어요. 믿음이 하나도 없어요. 중학교 1학년 과정만 현재 뽑아서 학교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교회적인 투자예요. 교회 예산의 10%를 넣고 있어요. 어디에? 다음 세대예요. 내년에 또 중학교 1학년을 뽑을 것입니다. 중학교 1학년, 2학년, 고3까지 이렇게 과정이 만들어질 예정인데 여러분 서울에 아는 분들이 있으면 꼭 여기를 보내라고 하세요. 믿음을 책임져 주는 그런 어떤 공동체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사진을 통해서 보여드렸던 이 모든 내용은요, 어떤 내용이냐면 코로나 때 저희 교회에서 진행된 내용입니다. 코로나의 어려운 힘든 이런 순간들이 있었다고 이야기하지만 제가 지난 3년 동안 경험한 것은 무엇이냐면 코로나는 은혜였어요. 교회에 엄청난 변화를 주었고 교회를 젊어지게 만들었고 교회 가운데 역동성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지금 저희 교회 장로님들부터 해서 어르신들은요 교회에 대한 자부심이 엄청나요. 우리 교회 이제는 괜찮다, 좋다 이런 마음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바라보게 되면요 코로나를 기점으로 해서 많은 교회들이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가 무너져 가고 있어요. 코로나 때 어쩔 수 없이 아이들 유튜브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게 예배가 될까요? 저희 교회도 유튜브 방송을 송출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교회에 와야 되지만 올 수 없는 건강의 형편 가운데 있는 교인들, 어르신들, 병원에 계신 분들 이런 분들 때문이지 다른 이유는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요한복음 4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예배는요 그냥 드려지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이 예배입니다. 코로나 때 우리 교단에서 아이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어요. 너희들 어떻게 유튜브 드리니? 라고 물어봤어요. 예배 시간 전에 한참 유튜브 보고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거 재미난 거. 그러다가 예배 시간 되면 교회 걸로 바꿉니다. 예배 끝나자마자 다시 또 좋아하는 걸 보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예배라고 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해요. 저는 아이들이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은 불가능이라고 제가 극단적인 표현을 씁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들어가 있지 않아서 그래요. 믿음이 없어요. 끌고 와야 됩니다. 교회를요. 억지로 오게 해야 돼요. 예배 드린지 안 드린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가 지켜봐야 됩니다. 이게 이 시대의 우리 아이들의 믿음의 모습이에요. 믿음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아이들 시험 기간이거든요. 중간고사. 그러면 많은 교회들이 비상사태예요. 애들이 교회를 안 나오거든요. 학원에 가 있습니다. 중간고사 때, 기말고사 때. 제가 전에 군산에서 사역할 때 그 교회는 좀 특별한 교회예요. 애들이 진짜 많아요. 제가 담당했던 청소년부 아이들이 제적이 몇 명이냐면 800명. 별로 안 놀리네요. 여수에서는 한 8,000명 해야지 놀릴 텐데.
평균 주일날 출석이 몇 명이냐면요, 550명 정도 평균 출석했습니다. 교사들까지 저희가 중고등부가 합쳐져 가지고 저희는 나누지 않고 한 번에 예배 드렸어요. 청소년부에서 중등부 고등부가 없고 애들이 800명이나 되는데 한 번 주일날 11시 큰 공간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550명 이 평균 출석이요 똑같았어요. 시험 기간에도 시험 아닐 때도 똑같았어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믿음이 좋아서 큰 교회는요 어중이 떠중이가 많아요. 꼭 믿음으로 가지 않습니다. 시험 기간 시작하기 전에 제가 설교 시간에 아이들에게 이렇게 외쳐요. 이번 시험 기간에 교회에 빠진 인간들 시험 망칠 줄 믿습니다. 그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외칩니다. 이번 시험 기간에 교회 2주 연속 빠진 인간들 답안지 한 칸씩 밀려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목사가 아이들 망하기를 원하겠어요? 말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답안지 밀려 쓴 아이가 발생했습니다. 수능에서 공부 엄청나게 잘했던 애가 공교롭게도 7개월 동안 교회에 나온 적이 없어요. 저는 그런 것을 알 길이 없죠. 애들이 많으니까. 그리고 나서는 교회에 흉흉한 소문이 번졌어요. 목사님의 저주가 이루어졌다. 어떤 아이가 시험 기간에 교회 빠지고 학원에 가려고 하면 애들이 이 바리끝까지를 붙잡고 이야기합니다. 너 미쳤니? 그래요. 그 언니처럼 되고 싶어. 애들이 무서워서 학원을 못 가요. 우린 지금 웃고 있잖아요. 이게 대한민국의 영적인 현 주소입니다. 여전히 입시가, 여전히 대학이, 여전히 공부가 교회보다 신앙보다 위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요 세상 어떠한 것과 바꿀 수 없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 그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는 지금 이 시대, 지금 아이들이 줄어들어간다라고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데 진짜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아이들 10년 안에 믿음이 없어요. 저는 아이들 볼 때 딱 두 가지만 봅니다. 로마서에 보게 되면 우리의 믿음을 이야기할 때, 구원을 이야기할 때 입으로 시인함을 이야기합니다. 입으로 시인함, 시인할 수 있는 신앙인가 아닌가. 찬양하고 있는데 입을 뻥끗하지 못하고 있으면 저는 믿음 없다라고 단정을 줘요. 기도하고 있는데 통성으로 기도할 때 기도하지 못한다 그러면 저는 믿음 없다고 애들을 단정합니다. 조금 약간 극단적인 면이 있긴 해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믿음이 없어요. 지금 이 시대 우리 아이들. 정말 이것은 심각한 영적인 문제입니다. 코로나 전에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할 때 아이들하고 상담하는데 카톡을 통해서 상담했습니다. 카톡 익명방을 만들었어요. 누가 누군지 몰라요. 우리 교회 아이들이 좀 들어오다가 나중에는 다른 교회 아이들이 들어오는데 다른 교회 아이가 한 번에 이런 상담을 했어요. 목사님, 저 남자친구가 있어요. 사귄 지 400일 되었어요. 고등학교 1학년짜리 애인데 중3 때부터 사귀었다는 거예요. 교회 오빠예요. 여기까지는 뭐 괜찮았어요. 그 다음이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제 오빠 나이가, 교회 오빠 나이가, 남자친구 나이가 27살이에요. 제가 청소년 사역을 23년 하면서 한 가지 봤던 그림은 무엇이냐면 20대 남자아이들이, 20대 청년들이 10대 여학생들을 사귀는 이유는요 성적인 목적밖에 없습니다. 쭉 물어봤더니 중3 때 만난 지 한 달 됐을 때부터 성관계를 맺어서 계속 이 관계가 오는 거예요. 충격적인 것은 무엇이었냐면 이런 상담이 이것이 하나가 아니었어요. 우리는 보통 아이들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 믿음이 있거니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고, 교회에서 조금 무엇인가 봉사를 하게 되면 믿음이 있는 아이들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결코 그러지 아니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믿음이 없는 세대. 다음 화면을 보여주시면, 작년에 제가 제주도 가서 찍은 사진이에요. 제가 1년에 제주도를 몇 차례씩은 가는 것 같아요. 가는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고 선교 때문에 가게 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초등학교를 제주도에서 입학을 하고 다녔어요. 제주도 남제축은 표선면 토산이리, 이 토산이란 마을에서 제가 자라게 되었습니다. 저 장로님은 누구냐면 이 동네가 이제 아주 우상이 강한 동네예요. 교회는 안 돼요. 한 10명밖에 안 모이는 작은 교회가 이렇게 있고 우상이 강한 동네입니다. 뱀을 섬겨요. 우리나라에 뱀을 섬기는 신단이 두 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저곳입니다. 뱀을 죽여서는 안 돼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누군가가 시집을 가잖아요. 시집 갈 때 혼수로 뱀을 보냅니다. 이런 동네예요. 저 장로님은 이 지역의 안시문죽의 종손입니다. 그런데 집안의 박해와 핍박을 물리치고 장로님이 되셨어요. 놀라운 일이죠.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저분은 중학생이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어떤 모습을 봤냐면, 부모님이 교회를 안 다니는데 교회 형 누나들이 아침에 학교 갈 때 교회 들려서 기도하고 가요. 학교가 끝난 다음에 교회 들려서 기도하고 집으로 갑니다. 신앙의 중심이 교회였어요. 예배였습니다. 믿음이었어요.
80년대 한국 교회가 부흥할 때 보게 되면 이런 모습은 흔한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그러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1시간. 우리의 믿음에 대한 교육은요, 시간하고 비례할 수밖에 없어요. 시간이 절대적이진 않지만 시간적인 요소가 많이 들어갑니다. 일주일에 1시간. 우리에게 1시간밖에 없습니다. 과연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부족한 1시간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 아이들 믿음을 키워가야 될 것인가? 이것이 우리에게 당면한 저는 중요한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아이들, 우리 다음 세대들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제가 한 3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은 다음 화면을 보여주시면 예배 회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예배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배 때 오는 거 말고는 믿음의 영적인 행위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되고 부흥하는 교회를 보면요, 예배가 달라요. 예배 지금도 서울에 보게 되면 웨이팅해서 줄 서서 들어가면서 예배 드리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 교회는요, 무조건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제가 금요일 날 와서 우리 세종환교회 보니까 예배에 놀라운 은혜와 부흥이 있는 것을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아멘이 작죠? 저만 봤나요? 네. 예배를 통해서 모든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작년부만 그런 것이 아니고 주일학교가 동일합니다. 아이들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영적인 임재가 있어야지만이 되는 것입니다. 주일학교의 모든 관심과 초점은요, 다른 것이 아니고 첫 번째도 예배, 두 번째도 예배, 세 번째도 예배. 예배가 되지 않으면요, 아무런 프로그램, 아무런 시설 뭐 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물질에 어떤 투자를 하더라도 소용이 없어요. 제가 많은 교회들, 많은 아이들을 그동안에 만나봤지만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가 극소수이고 예배가 죽어있는 교회가 대부분입니다. 영적인 흐름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어떤 흐름이 있냐면 거의 일반적이에요. 교역자가 뜨거우면 교사들이 뜨거워요. 교사들이 뜨거우면 아이들이 뜨거워요. 그런데 아이들이 죽어있는 경우 보게 되면 교역자가 영적으로 뜨겁지 않고 교사들이 뜨겁지 않고 아이들이 뜨겁지 않습니다. 이건 교회 사이즈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한 번은 제가 애들 몇 명 안 되는 교회 갔는데 애들이 너무나도 열심히 찬양해요. 찬양의 모습 하나를 보면 다 알 수가 있습니다. 너무 신기해서 끝나고 그 교회 목사님에게 물어봤어요. 목사님, 이 교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목사님, 제가 부임할 때는 아이들 찬양할 줄 모르는 아이들이었는데 저번에 2년 전에 수련회를 기점으로 이 아이들이 찬양하는 아이들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매주 이렇게 수련회 때처럼 하나님께 정말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는요, 그냥 교육부서 하나의 문제가 아닌 교회적인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관심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기도할 때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할 것 없이 모든 교회는요, 하나님, 우리 교회 주일학교 아이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셔서, 여러분, 특별히 금요일, 토요일, 주말이 되게 되면 이 기도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이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잖아요. 고등학교 졸업한다면 교회를 떠납니다. 중간이 없어요. 중간이요. 왜 교회가 피라미드 구조처럼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아이들이 적냐면 다른 이유가 아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영적인 임재가 없이 그냥 엄마가 안 나면 죽인다고 하니까, 핸드폰 뺏는다고 하니까, 용돈 안 준다고 하니까 그냥 왔다가 머리가 커지면서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 모든 관심과 초점은요, 우리 교회 아이들 예배여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아이들 눈높이에 맞는 예배. 저는 교육자들에게는 항상 이런 주문을 해요. 아이들이 예배 시간에 설교가 들리게만 한다면 별걸 다 해봐라. 별걸 다 해봐라. 내가 커버 쳐줄 테니까 다 해봐라. 저는요, 나답과 아비유 그 예배 불을 잘못 써가지고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 설교를 하는데 진짜 불을 들고 나왔어요. 화로 준비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여기 나무대 있잖아요. 다 타버렸어요. 안 놀리시네요. 교회 강대상이 탔다니까요. 저희 장로님이 견적을 뽑아왔어요. 목사님 2천만 원 나왔습니다. 다 갈아야 되는 거예요. 전 목숨을 내걸고 항상 잘리면 잘리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무엇이 중요하냐면 아이들이 은혜를 받아야 되고,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아이들이 주 안에서 변화돼야 되고, 그 모든 것이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모든 관심과 초점은요, 전 교회적으로 우리 아이들 주님 만나기, 아이들이 회심하지 않으면서 교회에 다니는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는 교회, 여러분 그런 비전을 가지고 예배에 집중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화면을 보여주시면 우리 아이들 이렇게 많이 모였다는 거예요. 넘겨주시고 넘겨주세요. 화면 다음, 넘겨주시고 다음. 우리 아이들 믿음의 회복 그 자체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랑 교제하는 목사님 가운데 수원의 웨이처치를 담임하고 있는 박대원 목사님이 있어요. 이 목사님은 좀 특별해요.
KBS 인간극장에 일주일 동안 방영이 되었을 만큼 특별한 스토리가 있습니다.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서 2명을 입양을 해요. 입양하면 이걸로 끝날 줄 알았는데 보니까 미혼모들의 안타까운 사연들, 삶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이 미혼모들을 위한 교회를 개척해요. 이게 바로 웨이 처치입니다. 하루를 만나서 교제하는데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이 시대의 청년들이 어떤 줄 아세요? 왜요? 잘 모르는데요. 미혼모들 가운데 교회 청년들이 이제 종종 있었던 거죠. 그리고 케이스를 이야기해 줍니다. 한 번은 어떤 자매가 있는데 교회에서 찬양팀도 하고 참 신실해 보이는 자매 있는데 임신을 한 거예요. 이걸 누구한테 이야기합니까? 조용히 아이를 치우고 아이를 지운 다음에 그 다음 주도 그냥 찬양팀을 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 시대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 시대의 청년들, 청소년들. 제가 이제 면밀하게 한번 아이들 삶을 살펴보았어요. 그냥 보통 교회에서는 잘 모르거든요. 교회 잘 오는구나. 반주 열심히 하네. 애가 교회에서 임원하네. 제가 사역하면서 한 가지 딜레마가 무엇이었냐면 그렇게 열심히 했던 애가 교회를 떠날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회장이 교회를 떠나요. 아니 교회에서 찬양팀 인도했던 애가 교회를 떠납니다. 교회에서 그렇게 열심히 반주하고 드럼 쳤던 애가 교회를 떠납니다. 왜 떠날까?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돼요. 보니까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교회는요, 믿음 없이도 얼마든지 직분을 받을 수가 있고요, 믿음 없이도 얼마든지 중직이 될 수도 있고요, 믿음 없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더라고요. 그냥 있는 척하면 되는 거죠. 진짜 믿음이 안 들어가면서. 그리고 나서는 이 아이들 중학교 입학하자마자 제자 훈련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자 훈련 특별한 것도 없었어요. 다른 것 하지 않고 하루에 성경 4장씩 읽히고요, 매일 큐티 시키고, 그 다음에 기도 20분씩 시키고, 하루에 성경 암송 한 구절씩 외우게 하고, 이것만 시켰어요. 별것 아니죠? 애들이 그래요. 목사님, 학원보다 훨씬 더 힘들어요. 그냥 학원 다닐래요. 저희 교회 아이들은 제자 훈련을 받지 않으면 어떠한 봉사도 못하게 다 막았습니다. 못해요. 목사님 드럼이 없는데요. 상관없어. 안 돼. 그냥 다 없앴어요. 타협하지 않은 거죠. 믿음이 먼저다. 봉사와 사역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믿음이 먼저다. 이것을 먼저 강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애들 큐티 훈련을 시키고 이제 큐티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이 아이들이 이제 믿음 가운데 자라나게 됩니다. 잘 자랐어요. 이 아이들이 자라나니까 어떠한 일이 발생하냐면요, 학교에 가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큐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운 줄 아세요? 학교에서 성경책을 펴는 것, 학교에서 큐티책을 펴는 것, 이게 쉬운 줄 아세요? 학교에 가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아이들이 큐티입니다. 하루를 기도와 말씀으로 시작하는 아이들이 계속 확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확신할 때 우리 세중앙교회 정도는요, 여수 전체를요, 저는 삼킬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비전이 필요해요. 제가 군산에서 사역할 때 저희 아이들 전체 이제 많이 오고 출석을 보게 되면 저희 교회 출입했던 애들을 보니까 군산 인구의 7%였습니다. 군산 인구의 7%까지 우리가 간 거예요. 상당히 이 많은 높은 수치이죠. 근데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매일 시작을 기도와 말씀으로 큐티로 시작한 애들이 처음에 50명, 100명, 150명, 200명, 처음에는 고등학생들이, 그 다음에 중학생들이, 그 다음에 초등학생들이, 저는 확신합니다. 이 시대의 미래는요, 바로 그들에게 있다고요. 우리는 공부 잘하면 성공하고 서울로 가면 성공하고, 그것이 성공이 아닌 믿음 안에 있는 것이 성공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 번은 교사들이 갑자기 그만뒀어요. 저희 부서 몇 명의 교사가 그만뒀냐면 17명이 그만뒀어요. 아직도 그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어떤 사람이냐면, 여러분이 볼 때 적당히 하는 사람일 것 같이 보이십니까? 아닌 것 같습니까? 상당히 깐깐하다는 뜻이네요. 제 취미가 있어요. 취미. 새벽 예배가 끝나고 나서 그때 뭔가 합니다. 그때가 잘 컨디션이 좋아요. 저는 뭐 체력이 좋지는 않지만 1년 365일 새벽 예배를 매일 나가고 있는데 그 시간을 상당히 잘 활용을 해요. 그래서 예전에 부교육자 시절에 그때 무엇을 했냐면 선생님들에게 문자를 보내요. 모닝 문자. 선생님,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선생님은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 없이 교사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죠. 또 이제 그 다음날 새벽에 기도하면 목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영혼들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장기 결석한 아이들 특별히. 선생님 보니까 장기 결석한 아이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오늘 열심히 그 영혼들 위해서 기도했는데 선생님들은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가 없으면 교사라고 할 수가 없죠. 또 이제 목사가 기도하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구령의 열정, 죽어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 안 믿고 있는 영혼들. 선생님 저는 그 영혼들 위해서 오늘도 힘쓰고 애쓰고 기도하는데 선생님들 안에 구령의 열정이 있습니까? 없으면 교사의 자격이 없죠. 17명이 그만뒀어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교사가 없는데 교사를 채워야 되잖아요. 제 삶의 사역의 지론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아무나 교사 안 시킨다 이거예요. 왜 그러냐면 교사는 영혼을 키워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아무나 시켜서는 큰일 납니다. 애들 영혼을 죽이는 일이에요. 없으면 없는 대로, 없다고 막 시키지 말자.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사역의 모토입니다. 근데 없어요. 기도에도 없어요. 교회가 그렇게 큰데도 없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줬던 그림이 무엇이냐면 제가 가르쳤던 학생들입니다. 하나님 얘네들 어린데 어떻게 얘네가 교사를 해요? 20살짜리가 어떻게 중학교 1학년 담임을 합니까 하나님? 말도 안 되는 거. 근데 없어요. 이제 코너에 몰린 입장에서 그 친구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너 혹시 성경 몇 독했니? 목사님 저 7독 했습니다. 그래. 너는 어디까지 성경 암송했지? 목사님 저 209절 다 암송하고요. 저번에는 로마서 8장 전체를 다 암송했습니다. 저희가 졸업할 때까지 거의 성경 200에서 309절 암송을 시키거든요. 그래. 한번 시켜보자. 그렇게 시켰어요. 그냥 20살짜리 애들, 이제 갓 고등학교 졸업하는 애들을 그냥 교사로 시켰어요. 제자 훈련 잘 받았던 친구들을요. 그리고 나서 첫 번째 주가 되었습니다. 제 안에 긴가민가 마음이 든 거죠. 과연 될까? 애들이 올까? 지난주에 비교해서 출석수를 계수해 봤더니 지난주보다 50명이 더 온 거예요. 놀라지 않으시네요. 그러면서부터 이게 되는구나. 교사는 나이로 가는 것이 아니고 나이가 80이라고 못하는 것도 아니고 20이라고 못하는 것도 아니고 믿음이 있으면 훈련받은 사람이 교사하는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이제 계속해서 아이들을 써먹기 시작했습니다. 어느덧 보니까 우리 부서 85명의 교사 가운데 45명이 대학생들이에요. 여러분 대학생이 몇 살입니까? 20대 초반에서 중반이에요. 저희 지역에 여수처럼 이 대학교가 거의 없어요. 이 친구들 대학이 서울, 수도권, 대도시 멉니다. 그런데 믿음이 들어가니까요 매주 내려와요. 매주 내려와요. 대학교 4년 내내 한 주도 안 빠지고 매주 내려옵니다. 제자 중에 한 친구는 학교가 부산이었습니다. 부산에서 매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너 왕복 몇 시간 걸리니? 목사님 12시간 걸립니다. 매주 와요. 여러분 그런 가운데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비전이 생겼어요. 나도 고등학교 졸업하면 교사할래. 나도 대학생 되면 쌤 할래. 그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교회 특징이 무엇인지로 아십니까? 믿음의 선순환입니다. 믿음의 선순환이 무엇이냐면 지금 우리가 가르치고 있는 그 아이들이 교사가 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집사가 되고 그 아이들이 권사가 되고 그 아이들이 장로가 되고 그 아이들이 목사가 되고 그런 놀라운 역사가 세중앙교회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비전을 가지고 가야 돼요. 어디 다른 좋은 사람이 오면 좋겠죠. 그런데 그런 가능성은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가 있는 아이들 믿음이 자라게 되면요 이 교회의 미래가 되는 것이고요 이 교회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다음 화면을 넘겨주시면요, 이제 세 번째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믿음의 지경을 확산을 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의 지경을 넓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우리 가운데 영혼 사랑의 마음이 다시 한번 회복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코로나가 잠잠해진 다음에 많은 학자들, 기독교 학자들이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걱정의 눈치초리로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기독교계의 개토화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전에는 주일학교에 부모님이 안 믿어도 나왔던 애들이 많이 있었는데 코로나를 기점으로 이런 아이들이 다 안 나오고 이제 우리 새끼들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역동성이 있어야 돼요. 다이내믹 파워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파워가요 우리끼리만 있으면 만들어지지 않아요. 굴러온 돌들이 자꾸 들어와야 돼요. 교회 안에요. 그럴 때 이 역동성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일례로 저희 교회 75년 된 교회니까요 어떤 교회냐면요 웬만한 애들 물어봐요. 너희 할아버지가 누구예요? 저 장로님인데요. 너희 할머니가 누구예요? 저 권사님이. 이런 교회예요. 역동성이 하나도 없어요. 중학교 3학년 애들이 한 10명 있는데 중학교 3학년 이 아이들 가운데
남학생이 없어요. 다 여자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자기들끼리 암투, 혈투, 싫어하고 이렇게 예배 잘 안 드려요. 애들 영적으로 죽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달 전에 남학생이 들어왔어요. 새로운 가정이 들어왔어요. 남학생이. 그런데 이 남학생이 그냥 남학생이 아니고 박복음 닮았습니다. 그날 아이들 예배 드린 태도가 달라졌어요. 눈초리가 그냥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어떤 학생이 용감하게 번호를 달라고 또 이야기를 해가지고 또 번호를 띄기도 하고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교회는요 반드시 새로운 얼굴들이 있어야 됩니다. 주일학교도 마찬가지예요. 그럴 때 역동성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코로나 이후에 이게 너무나도 잠잠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우리끼리끼리 이렇게 가고 있다는 거예요. 끼리끼리 우리 자손만 가게 되면요 그 교회의 희망은요 거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지경이 넓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이들, 영혼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싫어하는 선물이 있어요. 무엇인 줄 아세요? 마음의 선물을 싫어합니다. 선물은 반드시 물질이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 아이들 사랑한다고 말로 하지 않고 반드시 물질, 이야기했지만 내돈내산 반드시 내 주머니에 헌신이 들어갈 때 그때 영혼들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그때 주일학교의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네, 진짜 그래요. 제가 이제 저희 교회 부임해서 보니까 서울은 어떤 지역적인 특징이 있냐면 저희 동네는 60대 이상이 많이 사는 동네예요. 40대 50대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서울 도심 한중앙 용산이에요. 용산. 대통령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얼굴 표정이 안 좋죠? 아무튼 좋은 데 살고 있어요. 용산. 직장이 많습니다. 그쪽에요.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이 지방에서 많이 올라와요. 교회 허리라고 할 수 있는 이 청년들, 이 젊은이들을 잡지 못하면 서울교회는요 별로 가망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올라와서 있으니까 있는 애들 잡아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부임해서 보니까 이 완전히 무너져 있어요. 교회가요. 30대가 교회를 제대로 나오고 있는 부부가 2커플밖에 되지 않아요. 30대가 없어요. 교회예요. 그 이유가 있는데 저희 교회에서 직선거리로 750m만 걸어가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청년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그 3자로 시작하는 큰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로 다 간 거예요. 청년들이 없어요. 그래요. 뭐 옛날에 없었다고 치지만 이제는 그렇게 가면 안 되잖아요. 청년부를 좀 부흥시켜야 되겠다. 청년들을 잡아야겠다. 이런 어떤 비전과 마인드를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청년들이요 너무너무 힘들어합니다. 교회에서 봉사하고 있는 청년들은요 누구냐면요 정말 착한 아이들, 정말 다른 교회 갔어야 되는데 못 가고 있는 아이들. 그러니까 저희 교회 10 몇 명 남아있는 청년들은 어떤 청년들이냐면 장로님 아들이라서 못 가는 거예요. 친구들 다 건너갈 때 못 간 거예요. 착한 아이들이 주로 교회에서 찬양팀 하고 있고 교사하고 있고 방송실 가서 욕먹고 있고 이런 애들이 착한 애들이에요. 교회예요. 청년들이 정말 힘들어요. 이 시대의 청년들을요 우리가 볼 때는 뭐가 힘드냐 이런 마음 가질 수 있겠지만 진짜 힘든 세대입니다. 청년들은요 2가지 이슈예요. 하나는 취업을 해요. 거기에 목숨을 겁니다. 2번째 이직, 취업했는데 별로거든요. 갈아타려고 또 준비하고 있어요. 삶이 너무너무 고단하고 힘듭니다. 이런 애들에게 봉사라 일해라 이것이 우선이 아니고 믿음이 먼저 우선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런 비전을 가지고 제가 교인들에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청년들 일 시키려고 하지 마십시오. 청년들에게 일 시키지 말고 일 시키려면 나한테 시켜요. 내가 다 할 테니까. 청년들 교회 와서 은혜만 받자. 청년들은 은혜만 받고 믿음이 자라게 되면 나중에 봉사는 5년 후 10년 후에 해도 되니까 상관없다. 그렇게 비전을 줬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청년들에게 둘 중에 하나만 주세요. 청년들에게 둘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는 현금, 다른 하나는 카드. 둘 중에 이것만 줘라. 청년들에게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청년들 몇 명 안 되지만 본당으로 올려서 3부 예배를 신설하고 제가 설교하면서 이제 이 청년부가 새롭게 만들어진 거예요. 넓은 본당에 청년들 몇 명 안 앉아 있는데 얼마나 썰렁합니까? 너무 속상한 거예요. 설교하는데 제가 설교하는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날과 그 시가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100명만 넘게 우리 청년들이 예배 드리면 좋겠다. 100명만 넘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10명밖에 안 모인다니까요. 100명이 어떻게 모이냐고요. 목사는요 말을 참 조심하게 해야 돼요. 제가 그날 100명 모이면 좋겠다 여기서 끝났어야 되는데 쓸데없는 이야기를 그 다음에 하게 됩니다. 100명이 넘어가는 그 순간에 나랑 같이 아웃백에 가자 이 말을 한 거예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제가 너무 과소평가를 한 거예요. 코로나 시국에 2년이 되지 않았었을 때 100명을 돌파하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 발생한 거죠. 저희 교회 역사에 75년 역사에 한 번도 없었던 적이에요. 저희 지역이 서울에서 가장 정말 강남이 개발되기 전에 부촌일 때 뭐 중등부가 300명 모이고 그런 시절이 있지만 청년들이 이렇게 많이 모인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우화가 아니고 지금 저에게는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어떤 문제예요? 아웃백. 여수 아웃백 있나요? 야, 여수 좋아졌다. 쉑쉑버거는 없죠? 뭔지도 모르신 것 같아요. 보니까 광주도 없는 것 같아요. 좀 지방을 좀 빨리빨리 발전시켜야 되는데 대통령 뭐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빨리 그런 거 좀 유치해가지고 막 좀 만들어주고. 전라남도 쪽에 코스트코 하나 없잖아요. 순천에 있나요? 없죠. 진짜 좀 답답해요. 그냥 언젠가 좋아질 줄 믿습니다. 네. 아무튼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고 아웃백이에요. 내돈내산이잖아요. 제 돈이 몇 백이 들어가야 돼요. 제 돈이 교회 청구하는 돈이 아니고 제 지갑에 있는 돈. 목사가 돈이 어디 있습니까? 돈이 어디 있어요? 저는 있는 돈을 다 써서 헌금하든지 먹이든지 둘 중에 하나로 다 사라지게 하는 은사가 있는 사람이라서 돈이 없어요. 근데 놀랍게도 아웃백을 기억하고 있는 청년이 한 명도 없어요. 설교시 때 뭘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까먹고 있었어요. 근데 그 시국이 어떠한 시국이었냐면 4명밖에 모일 수 없는 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누구시냐면 기억나게 하시는 영입니다. 제가 금요일 날 집회 끝나고 집에 가는데 성령께서 갑자기 제 마음 가운데 아웃백 마음에 큰 근심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교회 와서 우리 청년부 목사님에게 빨리 아웃백 예약을 잡으라고 그랬어요. 약속이니까 지켜야죠. 청년부 목사님 저한테 오더니 목사님 큰일 났어요. 서울에요. 아웃백 100명 넘게 예약받는 곳이 없어요. 그러면 혹시라도 청년들이 빕스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빕스를 잡아봐라. 목사님 빕스도 안 된대요. 없어요. 여러분 이런 현상을 신학적으로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여호와 이레. 돈을 굳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럴 수 없죠. 약속이니까 지켜야 되죠. 그래서 무엇을 하게 됐냐면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요. 하나만 넘겨주세요. 네, 출장 뷔페를 불렀습니다. 저희 교회는 코로나 이후에 교회에서 식사가 없어요. 교회에서 주일날 소그룹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밥할 사람이 없어서 밥을 하지 않고 있는데 청년들만을 위해서 출장 뷔페를 불러서 밥을 먹게 해줬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은요 반드시 물질이 들어가게 됩니다. 돈이 들어가요. 자식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아버지 저 이번에 서울로 대학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야 무슨 서울이야. 여수에서 다녀. 그건 사랑이 아니죠. 아버지 저 이번에 의대 가려고 하는데 야 무슨 의대야. 여수에서 야 배 타면 훨씬 더 나아. 여러분 이게 무슨 사랑입니까? 사랑은요 물질이 들어가는 거죠. 아버지 저 배를 건조하고 싶은데 이 배가 이 노르웨이가 발달되었다고 하니 저 노르웨이를 유학 가고 싶어요. 보내줄게. 내가 돈은 없는데 니네 엄마가 파출부에서라도 보내줄게. 이게 사랑이죠. 사랑에는 반드시 물질이 들어가게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성경에 보게 되면 물질이 있는 곳에 우리 마음이 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고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청년들이 정말 행복해해요. 그리고 나서 작년 여름 수련회 때 3년 만에 밖으로 나간다고 하는 거예요. 많은 청년들이 수련회하러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제가 설교하러 나가게 되었는데 청년들에게 무엇을 주면 좋을까 한 달, 2달 고민하다가 무엇을 준비해 갔냐면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커피차를 준비해 갔어요. 커피차. 커피차. 이게 뭐냐면 이제 이 차가 가서 커피를 주는 거죠. 이걸 이제 제가 이제 지불해서 간 거예요. 이날도 또 제가 말실수를 했어요. 애들 밥 먹고 있는데 커피 마음껏 마셔. 이게 이제 음료수가 한 30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착각했던 것 차당 얼마인 줄 알았는데 잔당 얼마였어요. 이놈의 청년들이 한 사람당 3잔씩 마셨어요. 엄청난 제가 가계의 지출을 또 겪게 되었습니다. 이날 음료수 마시고 또 예배가 좀 늦어지고 했는데 끝나고 나서 청년들의 피드백을 받았는데 자기의 인생에서 가장 은혜로운 예배였대요. 여러분 은혜가요 그냥 말씀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어떤 헌신들, 투자들. 지금 저희 청년부 보게 되면 정말 은혜가 넘치는 공동체예요. 정말 활발합니다.
저희 청년부는 좀 작년부랑 분리가 돼 있어요. 올해 1년 동안 청년들 단기 선교 나간 인원만 60명이 넘어요. 계속 나가고 내년에는 올해 3군데, 내년은 4군데 계속해서 1년에 새로 등록하는 청년들이 50명이 넘습니다. 교회 근처에 사는 애들이 아니에요. 소문을 듣고 계속해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지경을 넓혀가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그 마음이 넘쳐나가게 되면요, 저는 이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넘쳐날 줄 확신합니다. 제가 청소년 사역할 때 특별히 누구를 많이 챙겼냐면 일진들을 챙겼습니다. 일진들, 양아치들. 목사가 일진, 양아치를 좋아하게 되면요,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냐면요, 교회에 일진, 양아치가 오게 됩니다. 사랑하면 오게 돼 있어요. 사랑하면 돈을 쓰고 사랑하면 오게 돼 있습니다. 이게 교육의 공식이에요. 교회 학년마다 일진들이 넘쳐나요. 일진들의 장점은 무엇이냐면요, 혼자 다니지 않고 때로 다닙니다. 한 명을 잡게 되면요, 10명의 부흥의 효과가 있어요. 한 번은 중학교 3학년 일진애가 친구를 전도해 왔는데 몇 명을 전도해 왔냐면 한 주에 혼자서 20명을 전도해 왔어요. 이름이 동군이에요. 동군아, 어떻게 전도했어? 말을 안 해줘요. 말 좀 해봐. 어떻게 전도했어? 아니에요. 말 좀 해봐. 딱 한마디만 했어요. 뭐라고? 안 나오면 뒤져. 아, 전도가 이렇게 쉽구나. 한 번은 중학교 1학년짜리 이제 일진 애들은요, 시험 기간 되면 미치려고 그래요. 학교가 너무 빨리 끝나니까, 급식도 안 먹으니까 학교에서 놀아야 되는데, 애들 괴롭혀야 되는데 너무 심심하잖아요. 저한테 전화해요. 목사님 너무 심심해요. 그래, 같이 야구장 가자. 이제 광주로 야구를 보러 갔습니다. 야구 이제 참 뜨겁게, 야구 분위기가요, 이 교회 예배 분위기랑 비슷해요. 서가지고 막 찬양에 노래 부르고 이렇게 막 하는데, 이 아이의 모든 초점이요, 시선이 야구 선수들에게 안 가 있고 다른 데가 있어요. 치어리더들. 제가 올라오면서 물어봤어요. 오늘 행복했냐? 목사님 너무 행복했습니다. 치어리더 앞자리 끊어줄까? 목사님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주에 12명을 전도해 왔어요. 여러분, 전도는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끼리끼리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이 지역에 있는 일진들, 양아치들, 그 터전이 우리 세종환교회가 돼야 될 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런 비전이 필요한 거예요. 걔네들 쉬워요. 그냥 담배 피우는 애들에게 담배 한 갑 사주면 교회 와요. 담배 사주고 교회 오면 되죠. 나중에 끊으면 되는 것이고. 이게 이제 생각보다 쉽진 않아요. 예. 많이들 선생님들이 쪼실 거예요. 아이고, 저 무서워서 내가 맞으면 어떡할까? 사람을 잘 봐가면서. 저희 교회 중학교 3학년에 일진들이 12명이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일진 양아치라고 할 수 없으니까 이열이라고 불렀어요. 이정현의 12제자. 이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이냐면 중등부 수련회 갔는데 애들이 찬양할 때만 울고 있어요.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아서 우나 봤더니 그게 아니고 12명이 뒤에서 때려가지고 예배 시간에 막 애들 때리는 거예요. 막 나무로 때리고 뭘로 때리고 엉망입니다. 그런데 12명 가운데 한 녀석이 계속 교회를 안 나와요. 제가 치킨도 사주고 햄버거 사주고 그렇게 챙겨주는데 화가 나서 너 교회 와 했더니 주일날 아침에 저한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여주시면요, 이거예요. 계속 보면 은혜가 넘칠 것입니다. 네. 저한테 욕설을 보냈어요. 중3짜리 애가요. 욕설을 보냈어요. 제가 이것을 캡처해가지고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그날 저녁에 다른 쪽 계파이들에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험한 일 당하셨다며요. 저희 모여서 대책해야 하시죠. 그리고 갔어요. 갔더니 애들이 이제 햄버거를 사줬더니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걔 묻어버릴까요? 걔 죽여버릴까요? 제가 아는 형님이 조폭 활동하는데 거기에 보내버릴까요? 그런 이야기하는데 제 마음이 너무 속 시원한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그러지 않겠어요? 내가 평소 때 챙기고 있던 애가 지금 뒤에서 칼을 꼽았는데 화가 나죠. 근데 제가 그때 딱 한마디 했어요. 내가 애를 때리고 묻으면 애가 변화될까 달라질까? 애들이 아무 말도 못해요. 키는 조그만 녀석인데 교장 앞에서 담배 피우는 아이입니다. 학교 들으면서 담배 피고 들어와요. 어떤 어른도 막을 수 없는 지 멋대로 하는 그 아이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중요한 것은요, 아이들은요 완력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무력으로 바뀌지 않아요. 마음을 건드릴 때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 다음 세대 사이가 어려운 이유가 무엇이냐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냥 하루아침에 안 돼요. 그냥 바로 되면 좋겠는데 투자하잖아요. 한참이 걸리는 것이 이 사역이에요. 그렇지만 변화될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아무렇게 그냥 내버려 뒀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여름 수련회가 끝나고 나서 저희 교회 아이들이 저한테 롤링페이퍼를 적어내는데 그때 저한테 욕했던 그 아이의 롤링페이퍼를 보게 되었습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시면 동그라미 하나에 한 명만 글을 써야 되는데 개념이 없어가지고 5칸을 차지했어요. 뭐라고 썼냐면 이렇게 썼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목사님께 무례한 행동을 많이 했지만 목사님께서 제게 다 좋아질 거야 등등 저에게 좋은 말만 해주셨습니다. 이번 여름 수련회 때 준원이 형한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저번에 목사님에게 심한 욕을 했을 때 준원이 형이 저를 엄청 많이 혼내려다가 목사님께서 준원이 형에게 준원아 내가 성수를 제자로 키울 것이다 라는 말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목사님 많이 죄송하고 존경스럽습니다. 저도 잘 커서 목사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 변화됩니까? 변화되지 않습니까? 변화돼요. 중요한 것은 내가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타이밍에 이 아이들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제 이 아이가 달라집니다. 주일날 교회 올 때 저한테 전화를 걸고 교회 와요. 목사님 저 교회 갑니다. 교회 오기가 쉽지 않거든요. 토요일날 새벽까지 알바하고 밤새서 교회 오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졸지 않아요. 잘 드립니다. 이 아이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서 보니까 삶이 많이 정돈이 되었어요. 알바를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하루는 만났는데 몸에 귀금속이 많아요. 다 금목걸이 금이에요. 야 성수야 이게 뭐야 했더니 목사님 요즘에 재테크는요 금으로 하는 거예요. 금으로. 물질에 대한 것이 아주 뛰어나요. 돈을 잘 벌어요. 제가 교회를 사임하기 전에 이 친구를 불러다 놓고 같이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식사하는데 잠깐 나가는 거예요. 왜 나가? 그리고는 뭘 가져오는데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꽃배달을 시켰어요. 목사님의 제자 임성수. 자기의 약속이죠. 제가 수많은 아이들에게 그렇게 맛있는 걸 많이 사주고 제 물질을 바쳤는데 이렇게 뜬금없이 꽃배달 시킨 것은요 성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기프티콘은 무엇이냐면 새벽까지 알바하면서 제가 새벽 예배 갈 때 보게 되면 하나씩 와 있어요. 목사님 이거 드시고 힘내세요. 수많은 제자들에게 그렇게 많은 물질을 투자했지만 지금 서울에 있는 저에게 저걸 보내는 제자는요 없어요. 성수밖에 없어요. 코로나가 상당히 심각했었을 때 제자들이 저한테 찾아오겠다고 아무도 안 와요. 목사님 서울 가면요 죽는데요. 우리 엄마가 서울 가면요 코로나 걸려 죽는데요. 아무도 오지 않아요. 애가 20살인데 벌써 차를 샀어요. 돈을 잘 벌어요. 그리고는 저를 찾아왔습니다. 만나기 위해서. 잠깐 만나고 또 돌아갔어요. 제가 이 과정을 보면서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잘 키운 일진 하나 100명의 모태신앙 부럽지 않다. 보통 우리는 교회에서 내가 편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말 잘 듣는 아이들,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자제들, 순종적인 아이들, 순한 아이들.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요 그렇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힘든 아이들, 세상이 감당하기 어려운 아이들, 교회 아니면 커버할 수 없는 아이들, 그 아이들을 향해서 우리의 믿음의 지경이 넘쳐 나갈 때 그때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필요한 비전이 무엇입니까? 지금 중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먼저 된 자로서 우리에게 믿음이 들어갔다면 이제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다음 세대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해야 되는 거죠. 오늘 히브리서 11장 38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고 했는데 그런 믿음의 열매가 우리 아이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여수지역에 수많은 죽어가는 아이들, 교회 아니면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아이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을 터인데 우리끼리끼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지경을 넓혀서 그 아이들을 향해서 달려나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의 그 믿음의 역사가 우리 세종환교회 믿음의 역사가 되어서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데 앞으로 더 큰 믿음의 역사 바라보고 소망하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